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그 갈릴리 전기 사역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12사도의 임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갈릴리 사역의 1차 갈릴리 사역이라 그러고요. 이 임명되고 난 이후부터는 2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17절부터 이 49절까지 말씀은요, 이 일명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들어봤어도 평지수훈이란 말은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고, 오늘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 말씀을 하신 거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산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또 그 산이지만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좀 내려와도 평평한데 전체적으로 산인데 평평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산 위에 있는 평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적었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약시켜서 기록했던 특징이 있고요. 누가는 연대기적 전개 방식이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핵심 교류를 넣고 또 뒤에 분산해서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 기록해요. 사실은 제가 성기순례를 가서 놀랬던 게 좀 충격됐던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쪽 가보니까 주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이 하셨는데만은 그거 마태복음은 뭐요? 모아놨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메시지를.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하셨고 저기서 하셨던 것을 다 이렇게 떼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또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했으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윤리 수준의 이야기에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곳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될 게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이잖아요. 뭐냐면 이제 서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과 화, 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을, 인간 본질의 진정한 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좀 더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유대 사방에서 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저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질병과 이 귀신 들림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되면요. 딱 그 나라는 이미 저주와 재앙, 질병과 이 온갖 이런 그 귀신 들림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치유를 병행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시기하고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추종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식민 제하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들고 또 빼앗겨서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하셨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보기 전에 20절부터 49절까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수준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그 산상수훈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없는 내용은 11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산발적으로 또 흩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다 모아서 해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20절부터 26절만 볼 겁니다. 아까 말했죠.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복만 기록했던 마태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과 화를 대조적으로 기록하니까 삶을 병행하여 다루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누가는 기록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을 보겠는데요. 자, 이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복이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 복이 꼭 심령이 아니라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난한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라 이 말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굶주림도 이 누가는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줄인 자가 더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불러서 나는 다 상관없더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아서 결국은 실패하지만
결국 줄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결국 배부름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울 수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은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2절, 23절의 또 이제 뒷부분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팔복 외에 또 추가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같이 참여한다면 더 뭡니까? 또 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핍박도 있고 고난도 당할 것인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자마다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 그래서 기뻐하고 뛰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에 대한 내용이죠. 복과 반대입니다. 뭡니까? 부요한 자,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고, 배부른 자, 뭡니까?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 애통하며 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이 칭찬하니까 좀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이 말인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지수훈을 이번 주에 이어가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복과 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줄이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 세상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 명문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성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놓치지 않는 수준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부터가 먼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누리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또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